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입니다. 찬송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워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워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워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워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이사야 6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구약 성서 1042면입니다. 이사야 61장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그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한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응답의 축복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 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 회당에서 인용하셨던 구절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1절의 말씀 보면 가난한 자에게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난하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재물이 없어서 빈곤한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히브리어로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아나윈, 상처나 억압으로 고통을 당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가난한 자,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에 잘못되게 억압되어 있고 속박되어 있는 그런 경우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61장 1절 이 한 구절 안에 비슷한 단어들이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이 표현 모두가 억압이요 속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를 이 억압과 속박 아래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완전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질병도 저주도 가난도 죽음조차도 우리를 속박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이 마귀의 속삭이는 그 말을 듣고 그 거짓에 속아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를 다 빼앗기고 넘겨주어서 이제는 그 죄의 속박이라는 사슬에 매이고 갇힌 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하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다시금 여호와의 영을 받아서 이 모든 속박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모든 저주와 질병뿐만 아니라 죽음마저도 우리가 끊어내버리고 정복하여서 참 자유를 얻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억압되고 눌려져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특히 과학이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한 이 시대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원인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눌려있고 오히려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돈이 없어서? 아니면 환경이 어려워서? 그렇지 않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이고 수학자였던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빈 공간이 있는데 이 빈 공간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다. 이 마음의 빈 공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채워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쏟아놓습니다. 나는 외롭다. 내 인생은 공허하다, 허전하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 원인 중에 하나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그 마음의 빈 공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근본적인 원인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외롭고 허전하며 이 마음에 비어있는 이 공허한 부분을 다른 것으로 자꾸만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의존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매어 달리고 의존하는 그것에 다시금 중독이 되고 속박의 사슬에 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쾌락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자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우리의 마음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하는 우리의 마음의 이 빈 공간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시도하다 보니 자꾸만 의지하고 우리가 붙드는 또 다른 우상들을 자꾸만 우리는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의존하려 한다는 것이죠. 마틴 루터는 그래서 당신의 마음에 집착하고 신뢰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당신의 진정한 신이다. 내가 집착하고 있는 거, 내가 신뢰하는 거,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그 사람의 신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 61장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되면 일어나는 변화가 있다는 것을 폭넓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지 않게 되면 여호와의 영과 관계가 다 끊어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늘 포로된 상태에 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눌린 상태, 억압되어 있는 상태로 인하여서 슬픔의 죄를 뒤집어 쓰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는 것은 무언가에 눌려 있고 무언가에 속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속박의 굴레를 벗겨내고 무거운 짐을 덜어내고 참 자유를 주시고 참된 쉼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그 속박된 상태에서 그 억압되고 눌려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예수님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성령을 다시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요엘서 2장 28절로부터 29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기에 다른 조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권능으로 임하실 때에 우리는 주어지는 자유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비로소 느끼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나아가서 억지로 증인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시면 내 안에 모든 눌리고 매여 있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자유를 만끽합니다. 비로소 창조주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위대한 사랑을 깨닫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부활을, 그 사랑이 충만한 마음으로 우리는 자원하여서 증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세상 사는 동안에 힘든 것으로 눌리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파김치가 되게 되어지면 아무리 수백 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도 그것은 쇠기의 경읽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다 보면 말씀을 평생 들어도 변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그럴 것이 세상에 너무나 눌려있고 세상에 지쳐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와도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도 그것이 와닿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세상에 너무 무거운 무게에 우리가 눌려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참 자유를 느끼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니까 하나님의 참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참 만족을 느끼고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는 옛사람으로 인하여 속박당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후반절을 보게 되면 바울 자신이 직접 체험한 내적인 투쟁에 대해서 숨김없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또 성령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신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자신의 삶을 끌어가고 있는 죄성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죄성이 작고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세력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온 생각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그 죄의 세력과 싸워보지만 언제나 끔찍한 참패였습니다. 그 내용이 로마서 7장 19절로부터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언제나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깊게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가지고 결단하고 다짐해보지만 무참하게 패하고 만다는 것이죠. 이 고통이, 이 바울의 고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겪는 고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바울의 이 내적인 투쟁은, 내적인 전쟁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만일 여기서 끝났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도 없고 절망일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늘 자신을 속박하고 자신을 지배하고 자신을 이겼던 그 죄를 이제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는 선언입니다. 바울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 이것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표현한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규칙, 늘 반복되는 어떤 규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늘 속박되는 것이 있습니다. 늘 굴레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잘못된 죄의 습관, 그것에 매여 있고 그것에 중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하는 습관, 우리의 행동하는 습관, 우리의 반응들, 이게 잘못되고 이거 고쳐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걸 우리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이 죄의 습관을 끊어내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지를 다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쳐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지로는, 노력으로는 이 악한 습관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시면 생명의 성령의 새로운 습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참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지난날에 옛사람이 행하던 그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새로운 습관, 거룩한 습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습관이 우리 안에 회복된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는 참 자유와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내적인 자유, 또 마음의 자유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자유로워지려면 우리를 묶고 있는,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이 잘못된 속박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이 부어져야 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끊어내는 체험을 우리는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죄와 사망의 법을 끊어내는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오늘도 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억눌리고 하나님, 우리는 이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내 노력과 내 의지로는 우리는 바울처럼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호라 공고한 자라고,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냈냐고.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와 참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무너지지만 오늘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 지난날의 모든 악하고 죄의 습관이 끊어지게 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습관, 거룩한 습관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언어 행실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언어 행실로 거룩한 우리의 삶의 습관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참 자유와 기쁨과 감사로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영적인 체험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만을 찬양하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의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